오늘 우리 꽃동산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기 앞서서 먼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처음 오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이제 펼쳐지고 또 나눠지게 되는데, 특별히 교회에 오시게 되면은 권면을 받게 됩니다. 어떤 권면이냐? 교회에 꾸준하게 출석을 받게 되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학습을 받게 되는데, 세례를 받으십시오, 학습 또 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학습도 받게 되는데, 이 과정들 가운데 준비되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무슨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외적 준비와 내적 준비로 저는 이 용어를 만들어서 한번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외적 준비는 무엇이냐면은 물리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만 14세 이상이어야 되고 교회에 1년 이상 출석을 해야지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학습을 받고 나서 6개월 이상 돼야 되지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러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그 기간을 1년으로 잡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1년이라는 이런 시간 동안에 외적 준비를 해서 세례를 이제 받게 되는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만 14세 이상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해당은 될 거예요. 또 오래전에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에 까마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외적 준비는 이렇게 되어야 되고, 내적 준비가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내적 준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바로 내적 준비다라고 저는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외적인 준비가 잘 되어졌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세례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세례나 학습을 받을 때 교육을 받게 됩니다. 교육받은 지 이제 너무 오래되셨죠? 아직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이 교육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는데, 우리가 믿는 바가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책자에는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 단어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으로 바뀌어지더라도 크게 그 의미는 이렇게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특별 은총이라는 이 제목으로 나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바로 이런 말들을, 제가 이런 표현들을 좀 해봤습니다. 바로 일반 은총,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봄에도,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의 계신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일반적인 이 일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제 가을 비가 내리고 낙엽이 떨어졌는데 가까운데 이렇게 가셔서 단풍 구경들을 하셨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다 허락하셨어요.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뿐만 아닙니다. 날씨가 좀 싸늘해지니까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요. 이 따뜻한 햇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시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그러면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차가운 바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귀하다고 저는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일반 은총과 달리 특별 은총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이 성경이에요. 특별은총, 특별계시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국한되어져서 요한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요한이 소개하는 요한복음의 이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에만 저는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바로 이 성경은 특별 은총,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은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목적을 통해서 특별 은총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은총은 바로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으로 남겨주셨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30절과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중복되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단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기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록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사실을 기록함, 사실을 적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후일에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사실을 남기는 거예요. 사실을 써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기록이라고, 요한복음은 기록이라고 되어졌으면은 이 말은 뭐예요? 바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없이 사실인데, 이것은 당대뿐만 아니라 바로 그 근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혹은 후대에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할지 모르지만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우리 후대에게도 이것을 남기기 위해서 기록하였는데, 이 모두가 뭐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걸 기록하여서 예수님의 하나하나의 행적을 다 남겨두었는데, 오늘 보십시오. 무엇이 남겨졌는지.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그리고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을 많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기록된 그 표적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많다는 거예요?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표적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면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예수님의 표적들, 더 힘이 있는 그 표적들을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성경에는 과연 어떤 모습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어떻게 기록하였는지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표적을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혼인잔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잔치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된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그 연회장에서 열심히 수발을 듣는, 서빙을 보는 그 사람들에게 물을 항아리 아구에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을 떠서 연회를 베풀고 있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은 그 맛을 보고 확인을 하고 손님들에게 이것을 나눠주는 일들을,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물로 가득 채워졌고, 그 물로 가득 채워진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포도주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이런 기적을
마술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은 표적이 아니라 거짓, 트릭이에요. 속임수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포도주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눈속임으로 바꿔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진짜로 물을 떠서 갖다 주기만 하였는데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것이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병이 낫고자 하였지만 도저히 나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가 저기 있는 저 못에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데려다 주면 내가 이 병이 낫겠는데 그런 기적을 바라고 있었지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병이 나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진 가운데 벌써 그 시간이 3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거 중병 가운데 중병이죠. 만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성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치유되어 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하고 그의 대답을 들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다만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정말로 자기가 그렇게 원하였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이렇게 행하셨어요. 또 이런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떡이 5개가 있어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무려 이것을 먹은 사람이 성경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아이와 여자들은 그리고 노인들은 제외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작게 잡아서 저는 최소한 10,000명 이상이라고 여겨집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함께 먹을까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도 이런 표현들, 어르신들이 이런 표현들을 잘하는데 이런 표현들이 딱 2가지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아이 그걸 누구 코에 갖다 붙여? 그러죠? 네. 또 하나 표현. 아유 간에 기별도 안 가겠어.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또 여기에 믿음이 충만하셔서 은혜가 충만하셔서 아우 내가 나머지는 쏠게 뭐 이런 분이 계시다면은 참 감사하겠지만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 안에서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그럴 만한 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5,000명이나 아니 최소 10,000명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축사, 기도하신 후에 떼어서 나눠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배불리 먹은 후에 남게 되는데 이 남게 되는 그 양이 12바구니가 되었다라고 소개가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또한 이런 일도 행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기록한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맹인이 눈을 뜨게 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을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처럼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한 사람이 있고요. 특별한 사고로 뭐 여러 가지 친구들과 장난을 하거나 일하시다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저하됐거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근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처음에는 볼 수 있었지만은 그 이후에 사고와 사건으로 환경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맹인이 되신 분은 특별한 기적으로 정말 자연적으로 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표적 가운데 하나인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예요. 아예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표적과 기적을 베푸셔서 눈을 뜨게 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바로 이 표적을 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하고 우리가 이 특별 은총 가운데 믿을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3일장을 치릅니다. 왜냐하면 3일이 지나면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된 4일이 지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심지어는 성경에 냄새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시체 썩은 내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에게 말씀으로,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이것 또한 그 모습을, 광경을, 그리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밖에도 요한복음에 많은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쭉 이렇게 보면서 한 가지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찬송가 563장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같이 부를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가사가 어떤가요?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셨대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거래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걸 이렇게 쓰셨대요.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바로 이것이 특별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 특별 은총이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특별 은총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자,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에도 우리가 고백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알고 고백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바로 특별 은총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말고도 또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지금의 그리스, 성경에서는 헬라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바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표현을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 바꾸게 되면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처음 들으셨나요?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습 세례할 때 다 배우신 바예요. 근데 너무 오래전에 받으셨죠? 제가 이 말씀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방 성경,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표적에 대해서 제가 5가지를 나눴어요. 근데 5가지를 나눈 것 중에 마지막 4번째와 5번째가 바로 메시아가 해야 될 일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29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맹인이 눈을 뜨며 라고 소개가 되어져요. 그날이라고 표현했어요. 맹인이 눈을 뜬다고 얘기했어요. 바로 그날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임하면 맹인들이 눈을 뜨는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맹인을 메시아로서 그 기적을, 표적을 베푸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26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들의 시체를 일어나게 하셨다.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셨대요. 주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그의 시체들을 다 일으키셨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이건 메시아가 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표적을 행할 당시에 정말 메시아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 믿음을 흔드는 외부의 압력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예수님을 저버리고 믿음 밖으로 튕겨져 나갈 뿐이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어떤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 은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별 은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것이 특별 은총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연속적으로 같은 이치로 라고 설명하는데 그의 이름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아주 유명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암송하자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생각, 온 몸으로서, 온 마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숙이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바로 그거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생명,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라고 표현해요.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대요. 그러면 어떤 이름만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저들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바로 그 이름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표적을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자신의 구원자 메시아임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대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후대에까지 우리가 이것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교가 총동원 전도 축제 또 주일이어가지고 특별하게 이렇게 주보가 준비되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꼭 해야 될 말씀이 요 표지 앞에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한번 주보 한번 다 펴보시겠어요? 이 앞면 딱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남녀, 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어느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게 되면 바로 영생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힘과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특별은총이 아니고 무엇이 특별은총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꽃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 특별은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어요. 말씀 생활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가 특별은총을 등한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이 특별은총을 늘 사모하고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신 분들도 이 성경을 사모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